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이다. 얼마만큼 참는 거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는 거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또 사랑해 주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 당신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노선이라 그래요, 거기가.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내놓으세요. 없어요. 그 모든 사랑이 그 사랑 앞에 다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것이 신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만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최고의 사랑을 극치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유 이건 아까워서 못 줘 이러시겠냐 이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심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은 안 주어도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알지요. 정치하는 사람들 쪽에도 정치에 문제가 있고 경제 쪽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 쪽에도 문제가 있고 어느 한 구석에 문제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타락했고 그 사랑이 변질됐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고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그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의 해결은 딱 한 가지, 사랑으로만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보겠다고 요즘 우리 고국 같은 데서는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기와해서 최초로 제1번으로 한국 국민이 되고 한국 사람이 된 이뇨한 박사님을 이렇게 무슨 위원장을 맡겨가지고 이 정치를 좀 바꿔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순진하지요. 그렇게 해갖고 바뀌어질 것 같으면야 우리 한국 정치가 그렇게 낙후되고 후진국
박쥐처럼 정치를 하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너무나 후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를 뭐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별소리 다 해도요, 다 허공을 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냥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야 국민들 표라도 좀 얻지 않을까. 근데 다 웃기는 장난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은 사람의 인간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잘하라고 판사 세워놨더니 전부 돈 받아먹고 엉뚱한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돈을 많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감옥에 재판정에 재판받으러 간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나 오늘 못 가. 바빠서 못 가. 오늘 나 머리 아프니까 빨리 끝내. 다 돈을 많이 매겨놔가지고 돈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지금 쥐약을 먹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판사도. 인간성이 바꿔지지 않는데 무슨 나라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다 해결돼 버리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구석에도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기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너무 많이 쏟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이 온유하다는 말도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지난번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그 단어도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막 가슴이 설레고 사랑은 막 기쁨이 너무 넘치고 맨 그런 쪽으로만 사랑을 얘기해 놓으면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절대로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니까 오래 참으면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동반되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래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막상 여기 달려보니까 나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을 줄 알았더니 그대로 못 박아 달아놓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뛰어내려와봐. 덜렁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러지를 않나? 그 옷을 저희들끼리 찢어놓고 네 조각으로 나눠놓고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러질 않나? 그러고 있을 때 어디 두고 보자 요놈들. 그랬으면 그게 사랑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오래 참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성경이 보니까 애기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친절. 우리 말에는 친절이라는 말이 제일 온유와 가까운 단어예요. 친절하며. 또 어떤 성경은 보니까 베풀어주며 그랬어요. 베푼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절이잖아요. 어떤 성경은 보니까 순종하며 잘 받아들이며 그렇게 또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온유는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틱틱 튕기는 게 아니고 뭐 말을 하면 잘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예요. 우리 막내이를 온유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건 제가 짓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끔 틱틱 튕기고 그러면 야, 너 이름이 온유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도.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도무지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그 오래 참음도 우리에게서는 나오지만 못하고 성령이 도우셔야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9가지 얘기할 때 마지막 8번째, 9번째 할 때 8번째가 온유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온유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맺혀지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온유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온유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예 사랑에 대해서 백지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베풀어 주는 것, 부드러운 것, 그 유자가 부드러울 유자죠. 온자는 따뜻할 온자죠.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친절하고 베풀어 주는 것, 또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게 온유인데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서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하고 어느 정도 성정이 비슷하고 말을 해보면 말귀를 알아듣고 어느 정도 취향이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러면 네하고 나하고는 우파구나 이렇게 해서 딱 뭉치잖아요. 근데 좌파가 하나 거기 들어와 봐요. 칼부림 납니다. 칼부림 나.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고 차나 마시고 좋은 얘기나 하고 해도 모자라는 시간을 그냥 갑자기 정치 얘기를 꺼내면은 나는 우파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나는 뭐 좌파는 아니지만 나는 우파는 싫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세 금방 두 사람 목사가 원수가 됩니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죽어도 안 받아들여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온유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또 그런 사람인데도 내 마음에 수용해 드리고, 이런 게 온유인데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참는 데서 더 나아가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참는 것도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키울 때 우리가 사랑함으로 참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차마 교양도 지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체면을 봤을 때 내가 참아야 되겠고 이래서 우리가 참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또 안 참으면 결과가 크게 안 좋아지니까 그냥 참고 마는 거죠.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부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뭐 비즈니스 하는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또 참았다가는 안 참았다가는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약자니까 저 사람이 갑질을 하는데 내가 의리니까 참아야지, 이래서 참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 참는 것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 정신적으로 계속 쌓이면 이것이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홍수가 나서 댐이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가둬야 되잖아요. 너무 댐이 물이 많이 차게 되면 얼른 수문을 열어주죠. 그걸 버티고 있으면 댐이 금이 가거나 쏟아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방출해서 댐이 위험 수위를 넘지 않도록. 근데 만약에 그 방출을 하는 것보다도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댐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모아졌다가
뚝이 터지는 날이면 그 밑에는 큰 계곡이 생기면서 사람 사는 동네 같으면 하나도 없이 싹 죽여버립니다. 그게 참다가 폭발하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참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더 이상 이 수위를 못 넘기겠는 게 댐처럼. 거기서 나와서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안 참은 것만 못 하잖아요. 조금씩 화를 내갖고 물을 빼내듯이 분을 좀 삭혔어야 되는데 끝까지 혼자서 그걸 삭히다 보니까 병이 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참은 것만 훨씬 못하는 엄청난 화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는 것도 힘든데 거기 참는 것을 더 나아가서 아우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하는 사람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도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교양이 있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이구나.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다 내 속에서 사겨내는 그것이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을 제가 참 프로그램에서 좋아하는데 동물들 이 생태를 쭉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것을 제가 모아서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정말 약육강식의 그 논리가 거기에서 통하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 호랭이나 사자나 치타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 늑대나 이놈들은 이제 식사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용한 평원에 노루나 사슴이나 뭐 양이나 이런 힘없는 것들이 풀 뜯어 먹고 있는데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어떤 놈을 점심 식사로 해야 되겠나 이렇게 딱 정하고 나면은 수백 마리, 만 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만 끝까지 물고 쫓아갑니다. 다른 것들이 옆으로 싱싱 지나가는데도 뭐 쳐다보도 않고 내가 아까 저기 딱 정해놨던 거기 사정거리 가까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야 그냥 잡혔다 그러면 뒤에서 다리를 탁 건드려가지고 팩 자빠지게 해서 그냥 여기 목덜미를 물어요. 이게 짐승의 본능적인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목을 물면 애미가 또 사냥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 숨통을 딱 끊어놓고 나서 그걸 먹어요. 그 맹수의 사나운 우알에 2개씩 나타나 있는 그 날카로운 이빨을 보세요. 그런데요, 그 이빨을 가지고요, 새끼를 키우는 걸 보면 기막힙니다. 새끼를 물고 그 네 이빨로 가지고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새끼를 옮겨요. 사자도요, 자기가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새끼가 위험하니까. 근데 새끼들이 표범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막 이상한 살쾡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수십 마리가 달려들면 사자도 못 해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 보면요, 그 사나운 이빨로 가지고 목덜미를 탁 물어갖고 이렇게 옮기는데 새끼들이 울도 안 해요. 근데 그 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빨로 무는 게 아니라 잇몸으로 문답니다. 짐승도. 이야, 얼마나 새끼를 물을 때는 잇몸으로 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합니다. 짐승도. 네. 그리고요, 닭들이나 이런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닭들을 가만히 보면요, 닭이 어미가 지가 안 먹어요. 싹싹싹싹 다 흙을 뒤집어 가지고 병아리 옆에 모이가 보이도록 부리로 가지고 탁탁탁탁 보냅니다. 야, 미물도 그래요, 미물도. 그리고 모든 짐승도 본능을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짐승의 본능 속에 그런 온유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짐승이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약 카르텔이나 깽단 두목들도 보세요. 그냥 자기들에게 조금만 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사람을 그냥 보는 데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네. 짐승보다도 더 사납게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들에게 해가 되거나 자기들의 사업에 방해가 될 인물 같으면 뭐 경찰이 됐든 뭐가 됐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녀들한테는요 그렇게 온순합니다. 부인한테 꼼짝을 못해요. 이 마약 카르텔 두목 같은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이 보여요. 그 속에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데 그런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도 그런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짐승도 갖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그 온유의 열매를 가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온유는 본래 그 말의 뜻을 풀이하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데서 생겨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오래 사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그 오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겨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구약에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하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아브라함보다도요,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은 한 7, 8번밖에 안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데 그의 삶의 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났던 그분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요 80살에 하나님을 호렙산에 가시떨기 불타는 그 앞에서 만난 뒤로요 가나안 땅 직전에 모압의 평지까지 40년을 그 백성을 인도하는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만난 사람.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높다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 구약 성경에 가장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모세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그렇게 오랜 세월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세가 가졌던 마음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된 거예요. 본래 온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양반. 그냥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집정관을 보고서는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속에다 파묻어 버렸다잖아요. 그렇게 성격이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는지, 그 온유함이 바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오랜 시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더라, 가장 높더라 그랬어요. 그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처음 텐트를 치고 그 많은 군중들이 살았던 그 첫 번 텐트 쳤던 곳에서부터서 요단강 바로 직전에 모압의 땅의 평지에서 마지막 텐트를 칠 때까지 텐트를 몇 번 접었다 폈다 했냐? 걷었다 다시 텐트 치고 걷었다 다시 텐트 치고 조금 이동해 가서 또 다시 텐트 치고 조금 가다가 또 다시 텐트 치고 41번 했어요. 41번. 40년 동안 41번 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평균 이사했다는 거거든요. 250만 명이. 그런데 그 텐트를 걷었다가 다시 출동해서 가고 하는 것은 모세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 걷어. 그래가지고 딱 질서 정연하게 군인들 행군하듯이 맨 선두에는 어느 지파, 그 다음에 어느 지파, 쭉 순서가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것도. 뭐 걸음이 빠르다고 앞에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완벽하게. 텐트 칠 때도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자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리고 이동할 때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다 철수, 이동.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모두 정지, 다시 텐트 쳐. 이게 41번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은 어떤 날은 하루 만에도 움직였다고 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일주일 만에도 움직이고요. 어떤 날은 한 달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1년 동안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날짜가 다 달라요. 근데 구름의 움직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광야를 몰라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도망 나온 뒤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한 사람입니다. 자기 장인집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그러니까 그 광야 미디안 땅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무리를 이곳저곳으로 어디 안 간 곳이 없이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양을 치덕인 세월이 40년인데 그 광야를 모세가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직진으로 쭉 가면은 딱 보름 걸리는 거리예요. 보름. 한 2주간이면은 그냥 요단강 앞에 도착하는 거리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거기를 40년을 도는 거예요. 자기가 40년을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이 패역한 백성들,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훈련시켜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40년 동안 41번을 이동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누구 때문에?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도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유한가 보세요. 하나님과 매일 만남을 통해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났더라. 사랑과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를 대면하고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온유해진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해지느냐가 온유함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5개의 성경은 모세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썼고, 자기가 창세기를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옆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5경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모세의 글에 의하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는 결국 누구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에서 다 보았던 거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어야 돼 그랬잖아요. 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가 모세 5경을 쓴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말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니?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신 거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랬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당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을 온유한 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온유하세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무겁고 어렵다 그러지 않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멍에를 지고 살잖아요. 아빠의 역할하는 멍에, 엄마 역할하는 멍에, 부모 역할하는 멍에, 선생 역할하는 멍에,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가는 멍에, 다 이게 직분이 장로의 멍에, 권사의 멍에, 집사의 멍에, 다 우리의 사명들이 멍에입니다. 멍에. 근데 이 멍에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멍에를 하나씩 맞춰주겠다 그랬어요. 소멍에 있잖아요. 소멍에. 멍에를 하나씩 맞춰주겠는데 내 멍에는 너무 쉽고 가벼워. 무거운 멍에가 아니야.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 멍에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하는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기성복 안 입고 맞춤복 시대에 양복점에 가서 몸을 맞춰가지고 옷을 입혔잖아요. 그 옷을 딱 재가지고 입으니까 그 맞춤복을 딱 입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장도 맞추고 품도 맞추고 어깨도 맞추고 다 맞춰 놓으니까. 이게 이 멍에라는 것은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만약에 내 허리가 35인데 33짜리를 입고 허리띠를 꽉 조여놓은 것처럼 입어놓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답답해서. 네. 군인이 자기 몸에 맞는 군인의 옷이 있어요. 운동선수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옷을 잘못 입어봐요? 점수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에 따라서 아주 옷을 가볍게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멍에는 우리한테 딱 맞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체형을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체형이 무슨 체형이길래요? 죄인이거든, 죄인. 죄인의 체형에 맞는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다 혼자 짊어진 것은 우리의 체형이 되셨다고 말해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도 다 나한테 와서 나와 같이 죽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하나씩 다 져라. 그게 우리한테 맞는 죄인의 멍에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인이 되셔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인의 체형에 딱 맞는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가벼워요. 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멍에를 날마다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이 주님이 나에게 맞춰준 멍에를 내가 날마다 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온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당신을 온전히 다 바치셨고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큰 친절을 베풀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사랑은 어린애들 성경에는 친절하며,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느냐?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체형에 맞게 하나씩 멍에를 주셨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너희들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맺어지는 멍에인 겁니다. 이게 온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보훈에서 세 번째 복이 그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말씀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신 거예요. 시편 37편에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온유한 사람은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0%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에게서는 눈꼽만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살면은 나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제가 다른 예화로 비유를 들을 때는 장갑의 예를 들었잖아요. 장갑이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오른손 장갑과 왼손 장갑의 모양이 꼭 손을 닮았잖아요. 왜?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은 발가락 양말도 있어서 발 모양으로 그대로 양말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맞춰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딱 짊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내 안에는 누가 들어오신다는 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나는 장갑처럼 그리스도의 손에 끼어져 있는 장갑처럼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꼭 보면은 우리 집도 그럽디다. 오른손 고무장갑이 빨리 찢어지더만. 제가 오른손 제비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오른손 제비니까 오른손을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왼손으로는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막 뭐 하다 보면 오른손이 많이 닳고 꼭 이렇게 집게 손가락이 있는데 구멍이 뻥 뚫려요. 버리려고 그러면 왼쪽까지 버리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장에 가서 사면은 또 한 짝이 떨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보면은 멀쩡한 왼짝만 쭉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때 청소하다 보면은 왼쪽만 2개 끼고 하는 거예요. 왼손가락이 오른손으로 오면은요,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몰라요. 분명히 손가락 모양이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도 그냥 늘어지는 거니까 억지로 끼고 하면 왼손은 편안한데 오른손은 아주 불편해요. 왜? 모양이 안 맞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거야. 온유한 마음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온유한 분이고 예수님이 온유한 분인데 내가 온유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장갑처럼 끼고 일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나를 불편해하셔. 야야야야, 너 와서 비켜. 너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주님이 나를 장갑처럼 끼고 하시려고 해도 내가 안 맞는다니까, 주님 손에. 이게 온유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풍부한 화평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온유한 사람의 마음속에 쏙 들어와 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게 해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은 차명계좌와 같다 그런 말을 한번 했잖아요. 차명계좌. 차명계좌는 이 세상에서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실명으로 자기 계좌를 만들어야지. 남의 이름 빌려갖고 대포통장 만들어서 불법 자금 거기다가 탈세해가지고 다 잡아 넣어놓고 옛날 다 그랬잖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여기는 별로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많아요. 네. 금융실명제를 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좌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카운트와 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차명 계좌라고요. 이름으로는 다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지만, 내가 일하면 전부 내가 한 것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차명 계좌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 속에는요, 내가 이름만 빌려줬기 때문에 내 이름 가지고 통장 받는 사람이 그거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몰라요. 만약에 내가 빌려줬다면 거기다가 돈을 1,000만 불을 갖다 집어넣어놨는지 100만 불을 집어넣어놨는지 내가 알 게 없잖아요. 그건 내가 이름만 차명으로 빌려준 것이지 본 주인은 거기다 자기 거 들락날락 하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차명 계좌와 같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모세 안으로 쏙 들어가셔가지고 일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속으로 쑥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까 유럽이 다 하루아침에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다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온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들락날락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일은 분명히 내가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야 돼요. 저항. 레시스탄스라고 그러죠. 저항. 영어로는 R로 표현을 하는데 이 전기가요, 저항이 없어야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저항을 적게 갖고 있는 전선들을 찾아보니까 구리선이 제일 나아요. 구리선이. 그래서 구리선을 쓰는 거예요. 저항이 그래도 강하지 않으니까. 근데 컴퓨터 같이 아주 정밀하고 너무 중요한 그런 컴퓨터 제품에는 구리 갖고 안 돼요. 저항이 전혀 없는 100% 통과되는 금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고장난 것들 갖다 다 내버리면은요, 그 다 금을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갖다 주면은 그 전문가들은 거기서 금으로 만든 것만 다 뽑아내갖고 금을 다시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고물된 거 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면 다 보상해 주겠다고. 그 안에 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금은 절대로 전류가 흘러갈 때 저항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99.9%의 순도를 갖고 있는 금은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밀한 컴퓨터에는 전부 금으로 안에 그걸 부속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부위는. 우리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안에 저항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계좌로 사용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저항해봐요. 온유함이 없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쏙 빼버려요. 고무장갑에 왼손을 갖고 오른손 끼고 있는 것처럼 불편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거추장스러운 죄악이나 못난 성품이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물 흐르듯이 전기가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 되겠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저항 세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온유한